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은 제목을 선택과 버림받음이라고 붙여봤죠.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위대하게 선택받고 하지만 또 초라하게 버림받고 이러한 반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막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연결되면서 결론을 또 맺어집니다. 지금요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까지 봤잖아요. 8장까지 크게 한 달나게 끝난 거예요. 8장까지의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 교리적인 진리였었습니다. 구원론 혹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죠. 특히 5장까지가 구원론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고 6, 7, 8장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9, 10, 11장 이 파트 2가 경륜적 진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륜적인 위치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이 있잖아요. 뭐 은혜의 시대라든지 율법 시대라든지 그 각각 시대에 맞는 주님의 경륜, 택하고 버림받고 민족적 선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바로 9장, 10장, 11장. 오늘은 9장이죠.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6, 7, 8장에서 그런 말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육신이 죽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1장, 2장에 볼 때는 유대인이 어쩌고 이방인이 어쩌고 나왔었죠. 그 부분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는 것이요. 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른 형제들 즉 동족하면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위한 아주 간절함이 보여주죠. 얼마큼 간절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내 동족이 멸망하느니 차라리 내가 멸망하는 게 낫다. 그만큼 간절하게 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도 한번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서는 누구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솔직히 여러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린다더니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는다더니 이게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까? 지옥 가겠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약간의 형벌받는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형벌받을게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가겠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가는 가족이라도 그 말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뭐 그렇다고 모세와 바울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심정이죠. 근데요, 내 동족, 내 민족,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9장 3절을 통해 가지고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나라 사랑해야죠. 당연히 애국심 갖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바울의 애국심을 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애국심의 개념으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이라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서 버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버림받는 상황에 돼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모든 경륜에 관한 어떤 이제 교리적 진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나 그만큼 그의 심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니 이렇게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랄 정도로 이스라엘의 선택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인가? 그들이 어떤 민족이면 그렇게 말할 것인가? 하면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양자됨.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도 봤는데 양자됨 상속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 민족이란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아브라함 이래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하면서 그 족장들에게 혹은 왕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언약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내가 역사를 이끌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시고요. 위대한 법이었죠. 하나님을 섬김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섬김의 법이 없단 말입니다. 약속이 있고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이방인들은요. 족보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족보 아무리 따져봤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족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기상에 특히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서 그 다윗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그런 족보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조상들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일 뿐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요. 좀 반전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선택은 받긴 받았으나 그 선택이 어떤 면인지를 지금 보여줘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자, 요 말씀이 사실은요 9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게 지금 9장의 주제인데 이스라엘 선택은 선택이 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다고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제한적인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7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의 선택을 다시 강조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에 너의 씨라 불리리라. 6절과 7절은요 의미가 확 달라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딱 틀이 형성됐어요. 이미 이스라엘 이 민족이 형성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건 이 자체로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군가는 떨어져 나간다. 부정적 메시지예요. 6절은. 근데 7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은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거는 긍정적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기원이지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났죠. 이삭 말고 또 아들이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말고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 이스마엘. 만약에 아브라함이 곧 이스라엘이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어야 해요. 그럼 이스라엘 편으로 볼 때는 저 민족도 나랑 동급이야? 안 돼. 우리만 선택받았는데 저건 뭐야?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잘라버리신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떨어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가 또 누굽니까? 이삭에게서 야곱만 났어요? 에서도 낳았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에서는 던져버리신 것이에요. 에돔. 에서는 이스라엘 아닙니다. 야곱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은 모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 12, 13절입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지금 13절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데 에서는 치워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케이, 동의.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의 씨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야곱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데 야곱에 의해서 완전히 형성됐죠. 이들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들 앞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13, 14절 말씀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참 기분 좋은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래, 우리는 오직 우리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전에 다 떨어뜨려 나갔어. 근데 6절은 아니란 말입니다. 6절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러면 떨어질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절대 없어야 되는데 왜 있다고 말하지? 그렇죠? 즉 6절과 7절 이하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 9장 전체의 분위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니까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몇 구절을 뛰어넘었는데요. 뛰어넘은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선택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하나님 주관이에요. 100%. 그렇죠. 지금 10절 11절 그뿐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해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지금 궁극적으로 이삭의 아들 2명 중에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만 선택하셨는데 에서를 버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얘기예요.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거라 말하죠.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셨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 에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히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 말 하죠. 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모세에게 한 말인데 17절에서도 보더라도 성경이 파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완악하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장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파라오를 미워하신 거예요. 왜 미워하셨는지 내용 보게 되면 그냥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18절에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답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이 버림받는 것은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항변할 수가. 14절에서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거예요. 19절에서도 그러면 내게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잘못을 찾고 계시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라고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죄 짓도록 유도하신 거라면 어떻게 너 왜 죄 짓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는 얘기죠. 죄 짓다고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놓으시고 죄 짓다고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답하냐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은 거기에 항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은요 칼빈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뭔지 아시죠? 극단적 칼빈주의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 전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선택을 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지옥 가게 만드시는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왜 날 지옥 보냈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신 거 아닙니까? 따지지 마. 피조물이 무슨 말이 있어. 넌 지옥 가면 돼. 이 말이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가 21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대요. 천하게 쓸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한 그릇은 멸망할 그릇이라고 22절에 말하고 있고요. 귀한 그릇은 영광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칼빈주의자였던 시절에 칼빈주의를 공부하고 나서 회의가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만약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언젠가 배교하게 될 거고 언젠가 지옥 가게 될 거다. 그럼 난 어떡하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 할 수가 없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니까 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지옥 가는 삶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9장을 그렇게 읽게 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9장의 주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함에 있는 매우 특수한 장면이지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는 장면에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을 오해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할 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창세전이라 말하죠. 창세전에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는 그 거대한 이 덩어리로 말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삭을 선택했지만 그렇다고 이삭을 그때 바로 저주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마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그 소년이 됐고 이삭이 막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이삭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즉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더라. 이 앞에서는 하갈이 그 사라를 멸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선택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삭을 선택했지만 이스마엘이 진짜 벌받고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에요. 심지어 이스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21장 13절에서 여종의 아들로도, 즉 이스마엘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복을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민족을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야곱을 택하셨지만 실제로 에서를 벌 주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에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을 경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의 후대인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아까 파라오도 말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예. 파라오를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파라오를 완악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아니 파라오를 괜히 죄짓게 만들어 놓고 파라오를 죽여버리시면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곱게 이스라엘을 보내버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큰 능력을 쓰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인데 마귀는 설득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찔러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재림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한정된 얘기지 개인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8장에서 간단히 넘어간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디에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정. 또 칼빈 주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냐. 예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정한 거 아니냐.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셔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죠.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를 다 아셔요. 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를 지옥 가도록 창조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가 구원받고 그가 지옥 가는 건 그의 믿음에 따른 것이고 그의 결정에 따른,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아시긴 해요. 궁극적으로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미리 아심과 의도해서 지옥으로 보내도록 만드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미리 아시다는 말은 곧 그렇게 의도했단 말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리 아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정. 뭘 예정해요?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걸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예정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얻는단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변한다니까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미리 아신다는 말일 뿐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9장에서 말하는 것은 민족을 위한 택하심이지 개인을 위한 택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한 특별한 상황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넘어가 보세요.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23절부터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의 그릇들에게, 아까 토기장의 비유 나왔죠.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좋은 그릇입니다. 영광의 그릇.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지금 토기장이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개인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에 따라서 파라오 즉 이방인들은 왜 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얘기니까, 토기장의 비유까지도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얘기니까 이방인들 따지지 마, 이스라엘이 위대해, 그 말 했습니다. 근데 24절은 반전이에요. 반전. 왜 반전이냐면 곧 우리에게니. 왜 우리에게요? 이스라엘에게가 아니고요.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지금 반전됐어요. 앞에서는 유대인 선택의 위대함을 쫙 하나님의 주권을까지 말하면서 설명했는데 24절에서는 곧 우리에게니 신약 성도를 말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다 갑자기 딱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왜 틀으셨을까? 왜? 유대인이 버림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단 말이었었어요. 버림받습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아니었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이건 지금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인데 안 찾아봐도 돼요. 그냥 똑같이 인용됐으니까.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여인으로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른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을 유대인들이 쭉 읽게 되면 23절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셨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다 부수신 거야. 고개 끄덕끄덕. 근데 갑자기 24절에서 반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의아하더니 25절, 26절에서는 뭐야?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을 또 선택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야, 반전. 자,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읽었던 25절, 26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로루아마 그래가지고 너희는 내 자식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랑받는 아내에 대해서도 쫓겨나버리는 거죠. 쫓아내버리는 거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를 나중에 구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재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음에 대한 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서 부르겠다. 이 부를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를 부를 것이고 이방인들도 부를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통 유대인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고귀한 민족인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방인들을 미워한 선택이고 근데 우리를 심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
완전 반전이죠. 지금 반전입니다. 27절도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얘기는 엄청 많다는 얘기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라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남은 자, 이건 특별한 신학 용어입니다. 렘넌트 그래가지고 극소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심판으로 다 죽고 멸망하고 배교하고 요만큼만 남아요. 이사야의 다른 뜻은 10분의 1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29절도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그토록 강조하시더니 뒷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다 떨어져 나가고 극소수 남은 자만 남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누가 채워요? 이방인이 채우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위치가 확 바뀌는 본문이에요. 바뀝니다. 28절에서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원래 10장 23절에서 이 본문은 이제 멸망을 속히 실행한다는 의미지만 신약에서 의미가 바뀌어서 인용이 됐어요. 의 가운데서 이루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십자가의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랑하지 말라. 선택받은 거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방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셨어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다. 버림받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웁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드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인데 그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만 추구하다가 믿음에서 난 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고 이방인들은 다시 붙게 된 것이죠. 믿음에서 난 의. 이거는 우리 1장부터 봤죠? 믿음에서 난 의. 근데 믿음에서 난 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2절 뒷부분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돌.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 같은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반석.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돌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이 돌 아니에요. 반석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치다가 자기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가 자기들이 버림받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믿음에서 난 의를 거절함으로써 여전히 율법만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니 구원받게 돼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요. 물론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일부가 된 거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된 거죠. 유대인의 선택.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선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할 정도의 그 위대한 유대인의 선택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말 무엇인가? 단지 유대인들의 위치 반전을 말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하나예요.
그래서 경륜적인 진리를 말하다가 다시 1장의 주제로 돌아가 버린 거죠. 로마서는. 이방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걸 잘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방인들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또 11장에 또 나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가서 시리즈로 9, 10, 11장 나오지만 9장 자체는 반전된 것이고 반전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의 범주에 들어간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범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그 선택의 범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선택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도 누리지 못하는 위대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그래요.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고요. 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이 지위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요. 잘 누리시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위치에서 이걸 잘 누리지 않으면 이 복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라 이 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서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